자,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 전이죠. 손과 발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려고 열심을 다합니다. 나름대로 각자가. 자, 이런 생활 태도는 하나님께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 간에 그건 굉장히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자, 우리들의 이러한 그 섬김을 위해서 이제 우리 마음도 중요하고 생각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없으면 안 되죠. 중요한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런 부분에서 마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우리 손과 발이 움직여야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손과 발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많이 써야 될 때요. 젊었을 때 많이 써야 됩니다. 전 젊었을 때 그렇게 못했어요. 젊었을 때 방황하느라고. 저는 사실 20대 후반까지 방황하느라고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돌이켜보면 저는 그래서 아쉬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당시에는 멘토가 없었어요. 나를 이렇게 하는 걸,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지도해 줄 수 있는 전도사님도 없지. 그렇다고 목사님도 없지. 그게 상당히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세월을 낭비했던 그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대해서 좀 더 애착을 갖는 이유 중에 지금 황금 같은 시기에 너무 그 시간 잘못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많이 사용했느냐? 아니면 게으른 상태로 그냥 방치하고 왔느냐 하는 거. 이건 분명히 주님 앞에서 물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아마 여러분 각자는 다 그럴 거예요. 다양한 이유 때문에 능동적으로 이 손과 발을, 이 몸을 드리는 것보다 수동적인 그런 태도로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잊어서는 안 되는 바울의 말, 이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오셔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은 주님께서 십자가 피로 값을 주고 산 몸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뭘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의해서 값으로 상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수동적인 태도로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는 거 어느 누가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도 그렇게 안 좋아할 겁니다. 일해야 되는데 일도 안 해. 예를 들어 이게 수동적이에요? 운동도 해야 되는데 운동도 안 해. 힘들다고. 이게 수동적인 거거든요. 물론 피곤해서 쉬는 건 잠깐 쉬는 건 좋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죠. 자, 이런 어느 누구도 수동적인 그런 태도는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게 우리 사람의 문제만 아니라 요즘 교회 문제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지만 교회에서 너무 수동적인 태도로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회개를 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수동적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능동적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냥 교회 다니면서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역할 아닙니다. 믿음 지키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전도하고 또 선교도 하자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우리의 손과 발에 섬김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거 같아요. 단순히 먹기만 하고 운동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먹기만 하는 거. 이게 인생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뭘 의미냐면 자신이 주님의 뜻에 주파수를 맞추고 사는 게 아니고 그 주파수를 자기에게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손과 발로 섬기고 봉사를 통해서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제 지난
2주 전에 했던 설교 요약입니다. 자, 오늘 보면, 그러면 오늘은 그예요. 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집중돼 있다. 여러분 마음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마음에 열정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어려움 당하지 않을 거예요. 즉 주님이, 내가 마음이 집중돼 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열정을 줘요. 뭔가 자꾸 스타트업 시킨다는 거예요. 뭔가 하게끔, 움직이게끔, 능동적으로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걸 못 느낀다? 여러분 주님께 집중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성경 잠언서에서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게 뭐라고요? 여러분의 마음, 내 마음이다 라고 잠언서 4장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요? 왜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길을 잃어버려요. 우리 마음은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니거든요. 이게 이 길인데 이 길 떠나서 쉽게 방황하고 그 길을,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길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눈이 멉니다. 귀가 멀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밀어내져요. 내가 밀어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가, 그것이 곧 여러분의 인생의 막대한 그 영향력을 행사해서 헛된 것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마음이 뭐에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보셨나요? 혹시 본 적 있어요? 술 취해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들이 행동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아마 드라마에서나 봤으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불행한 생활 태도 중에서 하나가 바로 술 취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님이 경고해요. 술 취하면 여러분 지금 와인 마시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한다는 건.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같이 봐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게 뭐예요? 세 가지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고 둔하게 만든 세 가지 생활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술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술 취하는 게 뭘 뜻할까요? 소주 마시면서 취하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취한다는 건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술 취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술 취함은 마음이 무엇인가에서 취향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내 마음이 흠뻑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음이 무엇인가에서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있어요. 마음이 둔해져 있어요. 그게 술 취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물질에 마음이 취한 상태, 아니면 죄 짓는 것에 취한 상태, 아니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깨닫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도 전혀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일이 너무 바빠. 분주함에 취해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셔도 듣거나 보지 못하고 깨닫는 것도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 바쁘다는 거야. 뭔가에 마음이 분작에 갈라져 있어. 그러니까 주의 음성 못 들어.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이 굳은 살배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손이 굳은 살배기면, 그죠? 우리 내 기타 칠 때 보잖아요. 기타 쳐보면 아프지 않아요. 왜? 굳은 살배기거든. 분명히 아파야 돼요. 근데 안 아파. 굳은 살이야. 근데 굳은 살은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오랜 시간. 그런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굳어졌는데도 굳어졌다고 생각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굳은 살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 어느 누구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누가 지켜줘요? 내가 못 지켜요. 성령께서도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예요? 마음이라는 것을 가슴과 뼈에 새겨넣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어떤 것보다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누구 거요? 주님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서 성령을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왜 계세요? 내 마음도 내 거고, 그게 아니고 주님이 네 마음, 네 몸 전체가 다 내 거야 라고 한 주인의식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본문에 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보좌 앞에 나와서 이렇게 경배하도록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 그래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십자가의 피. 고귀한 그 피를 흘렸어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지금 이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얘기합니다. 십자가 피의 능력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거룩한 성소에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당당하게 들어가서 아버지를 경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피의 능력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오늘 뭘 의지하고 왔어요? 보혈을 의지하고 이 시간에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 절대로 아버지 앞에 못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도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바로 이 십자가 피가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놨다라고 오늘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피는 우리에게 중요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도 있어. 근데 그걸로 끝나면 언제든지 이게 문제가 생겨요. 뭐가 생기냐? 변하지 않는 마음과 양심이 이게 제 마음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도 예방하시려고 뭐라고 기록했어요? 여기에 19절, 20절, 21절, 23절에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고 그래요. 즉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우리의 양심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도, 이 몸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가서 이 몸 가지고 경배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이 십자가의 피로 씻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22절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이 정도까지 이렇게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내 거가 아니고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냥 내ben기칩니까? 얼마나 관리합니까? 그와 막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말합니다. 그런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두 가지예요. 너의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여기서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에요. 참 마음, 진정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생각해봐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양심, 몸을 깨끗하게 씻으셨나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기 거니까. 우리가 자기 거니까. 양심도 마음도 이 몸도 자기 거니까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저와 여러분의 몸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손과 발이 주를 해서 섬기는 봉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 마음도 이제는 뭐에 고정돼야 된다? 주님께 고정돼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연합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봐요. 주님께서 이처럼 자기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사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 이제는 우리 마음 안에 자신의 마음을 주어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내 마음 가지고 살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지고 살아 라고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냐?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이 여전히 이 마음은 안 돼, 내 거예요. 주님.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마음은 안 됩니다. 만일에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무 일도 못 합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거, 기뻐하는 이런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내 마음은 내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허용이 안 해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마음도 내 거야라고 하면서 이 마음도 이렇게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버린 이유가 그래야만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의 성령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서 활동할지라도 조심해야 할 게 뭐냐?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자신의 감정의 움직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음 오케이. 주님이 마음도 깨끗하게 했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지. 주님 알았습니다. 이게 주님 거예요. 거기까지 좋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감정이라는 거야. 이 감정의 움직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우리 감정이 어떻습니까? 변덕스럽기가 아주 그지없죠. 순식간에 변덕이 뿌립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사람들이 감정을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닌 감정을 굉장히 이모션을 중요합니다만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따르고자 함에 있어서 이 감정은 늘 변덕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은 절대로 믿음의 기초가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감정이 내일까지 가느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감정적으로 주님을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자고 일어나면 이 감정이 수시로 바뀌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쉽게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고 나를 속이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감정이. 여러분 이 우리 마음이 어제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내가 오늘 그 감정을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오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게 쉽지 않아요. 어제는 어땠어요? 피곤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가지고 했다 오늘? 불가능해. 근데 오늘 주님께서 새롭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또 새로운 어떤 감정의 움직임을 내가 따라오니까 오늘도 내 이 자리에 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 마음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로 따라서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해요. 근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가 말하기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 그런데 그 고백을 하고 나서 곧바로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잡혀서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 죽는다. 박해받고 죽어. 그 얘기하니까 베드로 어떻게 해요? 곧바로 어떻게 해요? 주님을 그 표현이 그래요. 예수님 옷을 잡고 항변했다는 절대로 죽으면 안 돼요 라고 그거면 항변하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옷 잡고 절대 마치 그죠? 절대 가면 안 되노 뭐 이런 식으로 항변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조금 전까지 뭐 1시간이라고 봐요. 1시간 전에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엄청난 신앙 고백했는데 1시간 후에 어떻게 순식간에 바뀌냐 이거예요. 그렇게 바뀐 그 베드로의 태도, 이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가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 가능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주님 죽으면 안 되죠. 왜? 주님께 뭔가 기대한 게 많았는데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충분히 이해돼요. 근데 뭐라고 그래? 중요한 건 주님이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고 책망하느냐요. 아주 냉정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판단하고 책망해요. 사탄아 몰라 그래. 아니 베드로가 사탄이야? 아니에요. 근데도 사탄이라고 그래.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감동의 순간에는 주님의 마음과 일치가 돼요. 하나가 됩니다. 근데 순간의 감정의 변화에 잡히자 뭐가 돼요? 사단의 도구가 돼버립니다. 이게 우리 감정이요. 이게 마음이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사단의 도구로 전략하는 건 한순간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무리 중요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 감정이 과연 여러분을 올바로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로 이끌지 못한다? 그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을 얘기하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과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 세 가지만 볼게요. 예수님과 마음이 일치가 되면 첫 번째로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은 죄가 죄로 보여요. 죄가 죄로 보이고, 죄에 대한 민감함 또는 죄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된, 내 안에서 죄를 즐기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게 아니고 죄에 대한 그런 감각, 반감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그거 가지고 싫어하지 않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건 여러분이 버리지 않는 죄,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그 죄는 왜 싫어하냐? 그 죄가 주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 그리고 주님께서도 나에게 가까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하는 최악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죄를 가장 싫어해요. 우리 청년들은 죄의 무서움을 잘 모를 겁니다. 죄가 얼마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여기 이 밴쿠버에 사니까 그런 특별한 죄를 안 짓고 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젊기 때문에 젊었을 때만 지을 수 있는 죄들이 있어요. 이미 지어왔던 사람들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 걸 내 삶에 가져왔을 때 알아요, 나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먼저 산 어른들이, 부모들이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왜? 그 결과를 다 당해봤거든. 제발 너 그러지 마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 때는 그걸 심각성 몰라.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이렇게 딱 하나 되고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뭘 할까? 먼저 죄의 파괴성을 감지하는 예리한 분별력을 줘요. 아, 이거 심각한 죄구나.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이게 와요. 마음 일치되면. 뿐만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 나오죠. 그 말씀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그냥 눈 감아줄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게 어게인스트 하는 것이라는 거를 그게 정확하게 인지가 돼요. 근데 안 되거든요. 이게 없으면 안 돼. 그냥 말씀 흘러가 버리지. 아이고, 나와 상관없이 흘러가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육신을 따라 사는 것에 너무 쉽게 물들기 쉬워요. 세상적인 거.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양다리 걸치고서 살아가는 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대부분 청년이 다 그렇게 살거든. 근데 왜 나만 꼭 그래야 돼? 이거 있죠. 나만 그래야 돼? 대부분 다 교회에서 뭐 하고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도 일반 생활에서 보면 똑같이 사는데 왜 나만 그래야 되냐는 거죠. 양다리 걸쳐요. 즉 그게 어떻게 이중적이고 위선이에요. 그거. 주님의 눈에 위선이야. 주님이 위선할 때 너 위선자야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주님이 저한테 위선자라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너 위선자야. 기도할 때 그래. 너 위선자야. 그럼 어때요? 제가 항변하겠어요? 항변 안 합니다. 왜? 실제로 그랬거든. 나는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만 실제 내 삶에서는 어떤 부분에 위선적이야. 왜? 설교는 설교하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볼 때 답답하시니까 너 위선자야 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또 하는 거죠. 회개는 여러분 꼭 눈물만 흘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회개는 그 대신 마음을 찢는 그러면 바로 용서하세요. 그러면 제가 너 위선자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하나님. 예, 그러면 눈물 안 흘지라도 이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해요. 그러면 주님이 딱 용서하시는 게 느껴져요. 회개는 그래요. 어찌됐든 주님 마음과 일치된 죄로 보이고 죄에 대한 반감이 더 생긴다는 거야. 두 번째, 주님 마음을 여러분 갖게 되면 여러분이 인생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세상에서 찾지 않고 누구에서 찾아요? 주님에게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편 16편 11절에 다윗이 고백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뭐래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우리가 이걸 추구하잖아요. 영원한 쾌락, 영원한 즐거움, 기쁨을 다 소망하는데 어디에서 찾냐?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이거 다른 게 있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죠.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뭘 위했다? 기쁨을, 그분 앞에 있는 영원한 기쁨, 즐거움을 봤기 때문에 그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영적으로 맛보잖아요. 그러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져요. 돈? 권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쓰레기야, 쓰레기. 물론 살아가면서 필요하니까 있어야 되지만 그거에 목매들지 않아요. 쾌락은 어때요? 똑같아요. 이걸 또 쪼개 볼게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고, 이것도 심각한 문제거든요. 모든 걸 자기중심으로 생각해.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게 거기에서 만족을 느껴요. 내 중심.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내 중심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역시 만족하지만, 근데 그게 바로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게 영혼의 만족을 주는 대용품이에요. 그거는 그거라고 여러분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이 명확해져야 돼요. 내가 왜 뭘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냐,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냐. 아까 일부 예배 때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데 이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뭔 생각이 들었냐면, 자꾸 이제 제가 콜링이 뭐냐 막 이게잖아요. 그 콜링 하면 또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 모든 걸 다 때리치려는 걸로 자꾸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서 여러분이 거기서 계획적으로 내가 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겠다고 하면 직장 다니면서도 그 목적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콜링은 한순간에 이루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요. 내년에 예를 들어 내년에 나 반드시 한번 나가보리라. 단기 선교 간다. 아니면 우리가 터키 가다 이스라엘 간다 하면 내가 가리라 결정해 놓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세우면 목적이 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될까? 더 이상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고 주님 마음과 일치게 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순종하는 게 자연스러워집니다. 순종하는 거요. 이게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순종이 쉬울 것 같은데 안 돼요. 근데 쉬워져요. 이건 경험해 봐야 돼요. 경험해봐야 이게 뭔 말인지 알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마음을 기꺼이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마음과 하나였어요.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이 곧 자기 생각이었고,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쉬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니까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이 예수님은 쉬웠다는 겁니다. 아니까 쉬웠지, 몰랐다? 그럼 어떻게?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버지, 내가 왜 이걸 해야 돼요? 그 부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다 잘 알죠. 다 알죠.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은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온다?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이건 자동적이에요. 자동적으로 주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는 왜 안 되나? 그 마음 보세요. 그 마음 가운데 주님 마음이 있나? 들어왔나?
바로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설교 어른들을 못 들었구나. 예.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일부 설교 못 듣는 친구들은 영상 보세요. 아니면 크리스찬이란 말은 자기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말은 외부 사람이 나의 삶을 보고 평가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근데 우리는 거침없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크리스찬의 뜻이 뭔지 알죠? 나는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 크리스찬이야. 근데 우리는 그냥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표현하죠.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되지 않고 자기중심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뻐하는 수준에는 거의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정리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뭐여야 돼요? 하나님과 같은 성품인 거룩을 옷 입는 거예요. 지금 계속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 거룩은 내가 만들어요? 못 만듭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갈망해야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 생각들을 주님의 것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꾸는 건 내가 바꿔야 돼요. 옷을 갈아입는 것도 내가 갈아입어야지. 주님 옷 갈아입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할 건 하지만 내가 할 건 내가 해야 된다는 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몸의 주인이 주님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 생각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마음은 내가 드려야 돼요. 왜?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분이 주인이지만 내 마음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쉽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감정을 따라가면 안 돼. 감정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젊은 시절을 헛되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젊은 시절 벌써 보세요. 벌써 내가 30대 넘었어. 30 넘은 사람들 손 들어봐. 아니 손 안 들어도 돼. 안 들어도 돼. 그럼 언제 내가 벌써 30이 넘었어? 그러죠? 엊그제가 20 초였는데 금방 가요. 그러면 지금 지나보면 어때요? 내가 뭐 했나? 그죠? 내가 도대체 뭐 했어? 근데 벌써 내가 30이 넘었어. 제가 이게 우리가 그런 그 생활을 헛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땅에 파송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려면 바로 주님의 마음과 일치가 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젊은 청년들이 친구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있죠.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목적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기들의 감정에 흔들려서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은 아마 직감할 거예요. 미디어를 못 떠나죠. 여기 이게 여러분이 예배는 들을지라도 그리 못하는 이미 종이 돼 있어요. 그게 사단의 종이요. 도구가 돼 있다는 거예요. 미디어에 의해서. 뭐죠?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순간적으로 성령의 도구가 되었다가도 어떻게? 순간적으로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도대체 내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떤 마음 날라겠어? 어떤 마음 가질까? 여러분이 그걸 주의 깊게 이해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세요?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주님 마음이 올까? 아버지 뭐예요? 그러면요 구하세요. 주님 아버지 마음을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영민 자매가 고백하지만 주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알고 싶다고 물어보세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내 영혼 깊은 곳에 울려 퍼지게 해달라고 하세요. 지금 내 속에서 그 마음이 뭐냐는 것을 잔잔한 그 물결 치듯이 이게 울려 나오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마음 오면 그 마음 가지고
사세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도 그렇게 그 마음 가지고 살게 좀 마음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처음 시도하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시도 한번 해봐요, 한번. 주님, 마음이 뭡니까? 도대체 시도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감정에 너무 쉽게 무너지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내게 채워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기도는 주님 마음에 합한 기도예요. 그래서 빨리 응답하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 기도는 빨리 응답하세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이번 주 있잖아요. 이번 주 여러분의 마음에 이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능이 작동되기를 기도하세요. 주님, 내 안에 작동이 되게 풀어져 달라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짐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나는 신기한 체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체험이요. 이거 내 속에서 이런 체험을 하면서 다음 주일에는 내가 이러면서 이런 내 안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